목사님의 건강과 또 목회 많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에는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타락과 배교,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였으며, 그리고 부와 명예와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돈을 많이 주십시오, 부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곧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단순히 머리가 똑똑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 바로 순종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였을 때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말씀에는 솔로몬의 이 지혜가 절정에 이른 장면이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 수많은 수행원과 그리고 금과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였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포함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인생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1000명에 가까운 여인들을 곁에 두었고 마침내 우상 숭배의 죄까지 그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병거와 마병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군사력과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고 마음을 방치하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마음의 방심이 쌓여 마침내 오늘 본문 9절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씩 식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은 생각하고 또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의 중심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면 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천천히 걷게 됩니다.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면 환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작은 일에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원수까지도 품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학자들이 솔로몬의 고백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으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솔로몬의 인생 말년의 회개의 고백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복된 삶의 샘도, 영적인 생명의 근원도,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의 영혼의 기쁨도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은 저절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방치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고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놓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흐려지게 되고 어느새 세상의 기준과 감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을 드시고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반드시 말씀으로 열고 말씀으로 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식어가는 신호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해가 바뀌었는데도 기도가 형식이 되고 예배와 말씀이 부담이 될 때에, 영적인 자리가 자꾸만 부담이 될 때에 이미 마음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멈춰야 돼. 그렇게 그 길로 가면 안 돼.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은 더 큰 결심이 아니라 즉시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예배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말씀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더 큰 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내가 언제부터 기도가 무너졌는지, 언제부터 예배가 무너졌는지, 그때가 언제였는지 무너졌던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더 큰 결심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보고 회개해라. 더 큰 결심이 아니라 회개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형식이 되고 예배와 말씀이 부담이 될 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은 더 큰 결심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마음을 방치하지 마시고 작은 균열이 일어났을 때에 즉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 없는 지혜를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듣는 마음, 진짜 지혜는 바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작은 순종이 없으면 그 지식과 그 열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머리는 커졌는데 마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 솔로몬처럼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들었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서 손과 발로 바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발버둥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마음을 살리고 그 작은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 지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혹시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시고, 기도로 마음을 지키시고, 순종으로 마음을 지키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올 한 해 굳건한 이 마음 지킴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